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palm sunday다, 그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듯이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palm sunday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입성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생각하고 한 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 1절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누가 만일에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네가 한 장만 찢어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장을 택하겠는가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바로 이 장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치면 15장 말씀이에요. 15장. 이걸 한 장으로 가자. 성경 한 장 이거만 찢어가지고 내가 어딜 가서 읽고 구원을 얻겠는가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겠는가 하면 마가복음 이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는 27장, 누가복음에는 23장, 요한복음에는 19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에 마가복음 15장 말씀 공부하는 이것도 큰 의미가 있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이고,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 전장입니다. 요절은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는 우리 각 개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립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6부분으로 나눠서 1부터 6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1. 빌라도입니다.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법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 영어로는 폰티우스 파일렛이 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 결정권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그 사회 시스템, 그 권력자들의 시스템으로 볼 때 분명히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고 케사르나 옥타비아누스 같이 변방의 영웅으로서 장차 황제가 될 수 있는,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김성은 석사님, 김성은 요즘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님 되시니까 부르겠습니다. 김성은 석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합니다. 태국의 제사장들이 특히 정원이나 회관을 너무 동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 그 고위층들이 다 모여서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물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 정주영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예. 빌라도는 로마의 최고 지성인으로서 즉각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망설임이 없이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이심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그 옆에 대제사장들, 그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필코 당일에 죽이고자 해서 여러 가지로 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보고 빌라도가 놀랐다. And Pilate was amaze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빌라도가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정에 선 모습을 통해서 그 잡다한 인간들 사이에서 아주 예수님에게만 빛나는 신비로운 위엄과 신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비록 당대 최고 권력자고 귀족이었겠지만 그는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위엄을 갖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았고 이것을 정치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명절 사면 전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민중은 양심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잠시 당황을 해서 항변을 했는데 무리들은 그 귀를 꽉 막고 더욱 소리를 질려 데모하듯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당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정치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이찬표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너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예. 빌라도는 분명히 로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 지성인이고 지체 높은 그런 귀족으로서 사리를 분명히 알았지만은 양심을 뒤로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택하기보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지체가 높아도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16절로 37절입니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은 즉시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사형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6절로 20절을 보십시오. 16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이 군병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사형시키기, 이 사형수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누가 내 옷에 이렇게 닿아도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가 강제로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옷을 벗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사형수 예수의 옷을 벗기고 또 다른 옷을 입히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취급이었습니다.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를 하며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틀을 직접 지시고 마구 두들겨 맞으며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군병들이 그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께 약간 마취가 되도록 모략을 주었지만 주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김하영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김하영 자매님 26, 27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옷감에 하나는 족관에 있더라. 형틀 위에는 로마 시대 형틀 그 사형대 위에 형틀 위에는 반드시 그 제목이 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나란히 사형이 집행되어 있었는데 그 좌우의 강도의 제패에는 무슨 강도 이렇게 붙었는데 예수님의 형틀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제패가 붙은 세 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못에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도 둘은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며 까무러치며 발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틀 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 강도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마치 어둠과 빛, 죄악과 거룩함, 인간성과 신성 이러한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동안에도 그 한순간 한순간까지 진리를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악독한 말로 비웃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내가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믿게 해봐 이렇게 했고, 같이 못 박힌 강도 두 사람도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잔인한 이런 인류의 모든 역사 기록이나 이야기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이나 예술가라도 창작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해낼 수가
없는 그는 아주 흉악무도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 인간성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이 마귀 사탄의 기본적으로 악한 그 마귀의 세력에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광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예수의 죽음입니다.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33, 34절을 보십시오. 33절, 34절을 우리 이성표 형제님 읽으시겠습니다. 33, 34절.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정할 때 하루의 시간을 중에서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낮 시간을 해 뜰 때부터 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시에 못 바뀌었으면 한 해 떠서 3시간쯤 지나서 한 9시나 10시쯤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그때 못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시간, 왜 3시간 동안 못 바뀌어 계셨고 제6시가 돼서 한 정오쯤 됐습니다. 그때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가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물러간 지 3시간 후 그 제9시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1월달도 12월 말부터 1월달부터 한 2달간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병 걸려가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 동역자가 온갖 요리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삼시세끼를 왕처럼 먹여주었습니다. 또 제 아들 며느리 손자도 저를 조심스러워해가지고 아주 아기처럼 돌봐주었어요. 이 하찮은 인간도 괴로울 때가 되니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고통 속에 있으면 어떤 따뜻한 손길을 받습니다.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도 누군가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이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돼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진광 학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찾으셔서 그 이유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직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잡혀서 그를 통하여 극히 새끼를 분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분별시키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메시아로서 우리 여기서 우리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개개인, 우리 각자 전 세계 지금 82억 한 9천만 됐는데 모든 인구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면 주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7절로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7절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39절을 우리 박예인 자매님 어디 계시나? 박예인 37절로 39절을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십시오. 대표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보이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석번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는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세 구절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5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장을 찢으라 제일 중요하다 하면 이 15장 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고, 오늘 15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37절로 39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명이 완결되었음을 딱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끝을 잘 맺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뭘 시작했으면 끝을 딱 맺어야 합니다. 혹시 원하는 대로 끝이 안 돼도 중간에 끝을 해도 딱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끝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맺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끝맺음이 정확하고 그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는데 아마도 아멘 하셨거나 감사하셨거나 아니면 빅토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 끝을 딱 맺으시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어야 하는가 아주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이제 38절 말씀 38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느라 우리 김민성 형제님 38절 말씀 읽어주세요. 김민성. 예.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성전 안에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별하는 것 아주 두터운 커튼이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세주의 죽음을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출애굽 시대 만들어진 후 그 이후에 새롭게 또 제작이 되었겠지만 이 성소의 휘장은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고 또 사람이 찢을 수도 없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두께가 약 5cm에서 10cm에 이르는 아주 강한 실로 엮어진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에 그것이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규원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그 휘장에 관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청색실과 간일제품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 모아서 그의 한 손이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너내 기둥은 주황목으로 만들고 손으로 싸서 내 위가 준비해서 붙이고 그 휘장을 강불이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즐거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성소를 구원한다. 예, 이 출애굽기 기록이 언제 됐으면 보세요. BC 1500년경, 1400에서 150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 휘장이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이 아주 질기고 찢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위에 쌀에가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뀐 것을,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 사형 집행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센츄리언이라고 해서 로마 당시 기병대 100명을 거느리는 아주 군대 권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규군 기병 100명을 거느리. 이 정도면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빌라도나 이 나라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비슷한 시기에 한 BC 100년경에 로마의 스파르타쿠스라는 금투사가 있습니다. 노예 계층인데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해서 아주 큰 전쟁을 일으킨데 근데 정규군에게 제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를 따랐던 그 금투사 무리들, 아주 그 젊은 사람들 2,000에서 6,000명을 로마 정규군이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한 수킬로에 달하는 길가에 가로등처럼 세워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역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사형 집행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은 직접 강도 2명과 예수님 3명을 집행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에 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관찰한 그는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어서 대로마의 사형 집행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냉혈적인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공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 군인의 객관적인 평가의 말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아들로는 불릴 수가 없는 차원의 존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5. 십자가 죽음의 의미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요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을 박다윗 행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박다윗 행제님. 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데 꼭 지식인이 되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눈만 있으면 보면 우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깊이 가르쳐 주는데 그걸 세 가지만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salvation.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육체적인 인간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쭉 찢어져서 사람이 신이 계신 지성소에 쭉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본래 아담처럼 영혼의 존재로 회복이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은 영성을 잃고 고깃덩이와 같이 살던 이 육체의 인간이 영적 존재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사람이 더 이상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염원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근본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박혜인 자매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구원은 해방입니다. 둘째,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되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승리도 아주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누구나 패배자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패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시험에 합격한다, 좋은 회사에 가서 출세를 했다, 다 해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의 두려움의 종이 되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 벌벌 떨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썩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는 안락사를 시켜서 해주는데 사람은 고생당하고 죽도록 요양원에 둔다 했습니다. 이 정말 사람들이 지금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왜 이것이 승리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전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오히려 발전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우리 김지연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돈이나 반응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다.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여 양같이 욕임을 당하였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사람이 살 때 이 희망이 우리가 사는 생활의 동기이고 또는 또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인간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상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다한 박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찢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희망, 영원의 희망은 우리를 이 땅에서 무한히 새롭게 하고 또 이 희망을 힘입어서 누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따라 꽃피고 열매 맺고 낙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으로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참으로 값으로 따질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무한대의 진리이고 온 인류에게 미치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6대리 522번지에서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났습니다. 저는 대가족이라서 저는 태어났을 때 저 같은 꼬마를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삼촌 10살 차이 나는 막내 삼촌 따라서 소목이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삼촌이 할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서당에 갔습니다. 그럼 저도 서당에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에 전기도 TV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 가니 선생님의 권유로 우리 부모님을 권유하시가 제가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 짓고 소목이는 것보다 공부가 너무 새롭고 재미있어서 뭣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1981년에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보니 이 의과대학이라는 이 의사가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서울에 재밌는 것도 멋진 것도 많고 또 서울에 똑똑하고 부유한 친구들 보니 내가 촌딱 같아서 키도 작고 못생기고 해서 아주 절망하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 대신에 소설책 읽고 학교에서 나오면 술 마시고 담배를 피고 당구를 치고 노래 부르러 다니는 반날라리가 됐습니다. 곧바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제가 시골집에 있었는데 부모님을 보니 너무 고생하고 있고 아버지가 하루는 제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잿더리에 담배를 수북이 해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나간 살짝 오셔가지고 그 담배 피던 거를 꽁초를 펴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또 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죄책감이 밀려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논두렁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보며 누웠는데 저절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방배동의 친척집에 있었는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죽으로 둘러싸인 특이하게 생긴 책을 보고 호기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성경책을 읽고 세 가지 엄청 놀랐습니다. 첫째는 성경책에 귀신 얘기가 있는 것이 귀신이 있다, 또 신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양의 선진국의 지식인들이 이 성경책을 믿고 살았다 하는 그 생각하고 더욱 놀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내 과에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용조용 말하고 착하게 사는 기독인 친구들을 보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아주 더 열심히 읽게 되어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성경을 좀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본과 3학년 때에 쓸쓸한 하숙집에서 혼자 남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슬픈 생각을 하고 있고 악몽에 꼬여서 뱀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타에 UBF 조지현 사모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근본 인생 문제가 내가 창조주를 모른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자 뭔가
제가 변화가 되어서 악몽이 사라지고 밥이 맛있어지고 또 공부가 갑자기 재밌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1987년에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 그때 원당의 일산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장막 생활을 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누가복음 23장 35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정말 제가 어떤 죄인인가 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옆에 박혀있는 강도 내가 같다. 내가 저기 박혀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또는 그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 한 가지 잘했다고 잘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거짓말과 이기심과 교만과 정욕과 배신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내 시골에 내 여학생 하나 나를 늘 따라오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 있는데 제가 대학 올 때 배반을 정말 배반을 했습니다. 또 괴롭고 그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에 다른 어떤 뛰어난 분이나 천재들보다 내 목숨을 다해 따를 분이구나 이분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님과 형제 자매님들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일평생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을 한 후 저는 명절에 고향집에도 안 갔고 친구들 끊었고 동창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후배들을 교회로 불러 1:1 성경 공부를 해서 그때 월급 20만 원으로 컵라면을 점심 먹고 장막 생활하면서 체중이 48kg 말랐지만 그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고 제가 생활에 키가 작고 이렇게 왜소했지만 기백이 넘쳐났습니다. 남보기에는 초라했을지 몰라도 저는 참으로 기쁨의 사람이요 열정의 청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하고 이제 환갑도 넘었고 제가 손자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시골 목동으로서 참 큰 죄인이고 못난 자로 살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되는 건 아니긴 몰라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낙성대역 모퉁이에서 모세 통증의원을 하고 환자분들이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원장님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참 느낍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025년 올해와 또 앞으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배우고 깨닫고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제 인생이 폭발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은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노후 문제, 청년들 문제, 실업, 출산, 동성애 문제, 남북 문제 등등등 걱정으로 날이 셉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6. 아리마대 요셉 40절로 47절입니다. 거룩한 장례 집행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 낮이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아침 한 9시쯤 못 박히셔서 오후 한 3, 4시경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전부터 따르던 여인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주 의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을 우리 김민건 행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김민건 행제님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나라하니 이 사람을 존경하는 공경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이라는 분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신의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밤대의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하고도 전에 전부 좀 친분이 있었겠죠.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자세히 예수님의 죽은 상태를 확인하고 사인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시체를 새로 산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장사 지내고 돌을 굴러서 그 무덤 문을 단단하게 막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볼 때 부자요 권력자도 좋은 기독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도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섬겨서 앞으로 부유한 권력자들, 이 가운데 뛰어난 학자들, 기업가들, 예술인들 등 세상에 주목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소망을 가지며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죽음 진리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제 지난 메시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이참표 형제님이 특별히 복사를 다 해가지고 한 25부에서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문 앞에서 배포를 해드릴 것입니다. 왜 드리냐 하면은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소감을 한번 쓰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 이 본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하고 조금 좀 설명이 되는가, 그걸 하나를 쓰시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찢어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질 게 뭐겠는가, 그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A4 한 페이지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내느냐, 우리 김다한 지연 박사님, 김다한 박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나봐서 우리 관악지부의 반장님 같이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걸 읽어보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참표형제님, 예, 나중에 나눠주세요. 자, 앞에 나가실 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시대 우리들, 우리 각자, 우리 모두와 이 전 세계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으며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버지시여, 오늘 은혜 말씀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이토록 복주시고 도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